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산마을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학교 때 배웠죠. 큰 바위 얼굴. 그 큰 바위 그 얼굴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바위에 얽힌 전설이 그 마을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축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어떤 장군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장군에게 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군은 실망을 안겨준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가도 막 왔다가 다시 또 갔고, 시인도 나타났지만 다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던 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사람들한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저녁에 석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붉은 노을이 쫙 비추이자 사람들 중에 하나가 딱 외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어네스트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 외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햇빛에 쫙 비치면서 석양이 딱 비치면서 그 모습이 그 큰 바위 얼굴하고 그 사람하고 매치가 딱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토박이인 어네스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산마루 바위의 얼굴을 보고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점차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라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네스트는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인자하고 저런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자기가 그 얼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 얼굴로 닮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향해서 늘 쫓아가면은 권력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늘 명예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명예형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의 삶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천국에 대한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냥 말로만 듣기만 하고 목사님한테 설교로만 듣기만 했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궁금하면 5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개그맨이. 그럼 궁금하면 500원, 하나님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궁금하면 성경책 보면 됩니다. 갑자기 실망의 표정으로 여러분 천국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어떤 땅인가.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곳을 가보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가서 와 천국과 같은 곳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랜드 캐년을 갔답니다. 미국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곳에 가보고 나서 뒤집어졌대요. 야, 한국에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면 전부 다 산이에요. 막 산인데 그것 봐도 야 좋다.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더니만은 막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풍경이 막 좋은지, 어떻게 저런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는 없다. 가고 싶은가요, 여러분?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 천국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놀라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뭘로 표현했냐면 다 보석으로 해놨어요. 홍보석, 남보석, 보석으로 막 다 깔려놓고 금으로 막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금이 전부 다 거기 있는가? 보석이 거기 있는가? 그만큼 사람들이 그 보석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천국에 박혀있는 보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박혀있는 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데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팔 벌리고 야 세상에 살다가 고생 많았지, 수고 많았다, 이 영속으로 살다가 이제 너가 나한테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심판을 받을까, 내가 죄 지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막 비디오로 다 본다는데, 다 막 지나간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덮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걱정도 많습니까? 염려도 많습니까? 수고도 많아요. 슬픔도 많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막 이렇게 짊어졌던 그 짐들, 이 짊어졌던 짐들을 다 그냥 싹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도 다시 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천국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를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막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그는 이미 감옥에 있고 시험에 들고 그는 막 매를 맞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그는 두렵지 않아요. 한 개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그 많은 그 배경들을 가졌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다 그냥 쓰레기같이, 다 배설물같이 나는 버렸다. 그러면서 그가 향하는 곳은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곳은 뭐냐면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에 미련이 없어집니다. 이 땅의 가치에 목매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절망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쓴 옥중서신이 오늘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고,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옥중에서 다 보면은 뭐냐면은 옥중에서, 고난 중에서 절망했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그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갇혔는데, 그 같이 갇힌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냐면 절망하고 울고, 야 이제 끝났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다 찾아와.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도 여러분, 그것을 날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천국 바라보면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면은,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여러분 땅의 것을 완전히 압도하고 그냥 파도가 우리 이 바다 해변에 딱 있다 보면 파도가 이렇게 막 크게 몰려오죠. 몰려와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덮고 그냥 휘 감아서 그냥 제주도에 갔는데 옛날에 청년 때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 바다를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막 노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이따만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다가와라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파도가 확 밀려오더니만은 와, 그 파도가 나를 팍 덮치는 거예요. 덮쳤는데 덮쳐서 그냥 뒤로 밀려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너무 세서 그냥 팍 이렇게 밀려와서 한 바퀴 감고 두 바퀴 감고 해서 팍 이렇게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귀에 막 모래하고 막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야, 파도가 한번 그렇게 덮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 천국의 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휘감아서 파도가 나를 확 휘어잡아서 나를 확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건강에 대한 염려, 또 관계에 대한 걱정, 내 삶에 대한 이 불안함,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늘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불안이 커져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려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땅의 것 자꾸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위의 것은 참 생명입니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이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자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살았고가 아니죠.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가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것을 자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요 자리에 여기에서 그냥 한 군데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다 그만 얘기 좀 그만하세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바빠요. 좀 그만 얘기하세요. 정말 말씀 좀 그만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요 한 자리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전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이 삶의 전체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맡겼다. 할렐루야. 맡긴 것입니다. 그래 맡겨서 예수님 운전대를 맡기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운전대를 자꾸 잡으면은 여러분 운전하는데 옆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끌고 가는데 자꾸 옆에서 이 운전대를 자꾸 잡아 끌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세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래 물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딱 이렇게 찍으니까 그냥 이게 무슨 형식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침례교 가면 진짜로 실제로 침례교 가면 이렇게 그 광대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욕조가 이따만한 게 있어요. 거기 물을 받아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거기 물 속에 들어갑니다. 이 성가대 이 성의 같은 거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쑥 집어넣어요. 그러면 한번 푹 들어갔다가 푹 그러면서 목사님 물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꾹 눌렀다가 다 잠기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침례예요. 밥티즘이라고.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그게 너무 막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거 쭉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원래는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게 침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 몸이 이제 완전히 어디에 잠긴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삽니까 죽습니까? 사는 사람 있어요? 사는 사람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한가요? 선글라스 끼는 거 같나요? 이제 돋보기 안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죽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죽었다. 우리의 육신은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 받은 분들 우리 옆에 분에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4절을 보십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있으시죠? 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주세요.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딱 꺼내가서 탁 보여줘요. 아니면 이게 없으면 어때요? 뭐 딱지 끊을 때 경찰이 뭐 번호가 없다 그러면은 주민번호 대세요. 딱 그러면 뭐 740308 딱 되죠.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죠.
이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추방될까봐, 쫓겨날까봐 그런 마음들이 있죠. 뉴스 기사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들이 딱 이렇게 가다가 주민등록증 보여봐봐 했는데 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거기는 두렵지 않겠죠. 그건 없겠죠. 다 처음부터 나뉘어지니까. 여러분은 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막 잡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그 원칙대로 살아가면은, 목사님 그렇게만 살면은 이 땅이 어떻게 삽니까? 밥 먹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도 밥 먹고 살고 여기서도 좀 잘 살아야 돼. 맞습니다. 다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원칙이 있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살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지식이 정말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딱 사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거기서 우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우물을 사람들이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이 막 솟아나. 여기도 그러니까 또 다른 데가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랄 땅에서 거기에 있는데, 그해 농사했는데, 그해 농사하여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이 그해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작년에는 10가만이 얻었는데 여러분, 100배면 얼마인가요? 계산이 힘들죠, 그죠? 저도 힘듭니다. 10 곱하기 100은 얼마인가요? 만인가요? 100이 1000이죠. 숫자와 관련이 없는 우리 돈과 이렇게 멀리 담을 쌓으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할렐루야. 10가만이었는데 올해는 1000가만이에요. 만약에 올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도 이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뭘 이야기했냐면은 비유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올해 100만원 벌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100배라 그러면 얼마일까요? 억인가요? 100만, 1000만, 아니다. 100만, 1000만, 공 2개를 더 붙이면 되죠. 1000만, 억, 1억을 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벌었던 사람이 1억을 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이제 계산하느라고 아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언제? 하늘 바라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에 그 젊은 아이가 아버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애를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애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 나이가 젊을 때, 이 청소년 때예요. 충분히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 100세 이상이 된 아버지를 확 손을 잡고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순종하며 그도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늘 바라보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복에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히실 줄 믿습니다. 번성하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다 해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셨어서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갈 때 그 표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천국 바라보라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아버지 늘 생각하며 아버지 그것을 찾으며 하나님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사모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 땅의 것에 허덕여서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더하시고 아버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아버지 주신 아버지의 그 모든 기록대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또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